오늘은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성경 19면제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 지난번까지 했던 내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미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주신다는 아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은 마냥 믿음 좋답시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아내 사레가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드디어 나서게 되죠. 우리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을 당신 첩으로 줄 테니까 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그 아들은 걔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인간적인 편법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날 바로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갑자기 이 여종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지죠. 그래서 감히 어디랍시고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해? 나는 그리고 여러분이 하갈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애굽 출신이긴 하지만 어디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었어요? 애굽의 왕실에서 얻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나는 왕실 출신이야. 난 삼성 출신이야. 그런데 너가 여주인이라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여주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이용한 것인데 그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날뛰니까 결국 구박하고 쥐어박고 꼬집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학대를 하죠. 그러니 그 주인의 학대 등살에 견디지 못했던 하갈이 결국 집안에서 도저히 살지를 못해서 집안에서 뛰쳐나오죠. 출가가 아니고 가출이죠. 그래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 관심은 이 하갈 어떻게 됐을까? 여종인데 그리고 홀몸도 아닌데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 몸을 이끌고 도망 나왔는데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에서 이 아이를 낳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까 죽게 될까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하갈을 만나러 가 보시죠. 여러분 하갈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여러분이 만약 하갈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죠. 일단 처음 탁 떠오르는 데가 찜질방. 그렇죠. 이 홀몸도 아닌데 이 몸을 가지고 좋은 찜질방 가가지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한 달권 끌어가지고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그 다음 어디 갈지 궁리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찜질방을 찾아갈 수 있겠죠. 혹은 평상시에 우리 이웃집에 나도 종이지만 이웃집에 다른 어떤 집의 종들이 이상하게 부러워 보였어요. 좋아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씨 좋은 그리고 선대하고 너그러운 그런
어떤 주인 그리고 주인 마님을 보면서 저 집에서 종살이하면 그나마 좀 살만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었던 그 집에 내가 다시 재취업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사실 이 도망자 신세가 된 하갈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난 곳, 제일 가고 싶었던 곳,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친정이에요, 친정.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났겠죠. 여러분, 하갈의 친정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어쨌든 뭐 친정에서 받아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마음의 중심에 친정이 있으니까 친정 가기로 마음 먹고 출발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곤란을 겪을 때, 인생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앞뒤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친정엄마뿐입니다. 갈 곳은 가정밖에 없고 친정밖에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교사 이 교사 강습회 이런 거 할 때 제가 한 번은 그 강사로 초빙받아 갔습니다. 어느 교회에 초빙받아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교회를 탁 들어서는 순간 그 철문 위에다가 그 교회의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문구를 써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친정 같은 교회. 친정 같은 교회, 무슨 교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친정 같은 교회. 반대도 있겠죠? 시집 같은 교회. 생각만 해도 열받는 교회. 도레미파 솔라도 할 수 없는 교회. 시댁 같은 교회도 있겠죠. 친정 같은 교회. 여러분, 결국 인생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고 싶은 곳은 가정입니다. 제일 편하고 제일 나를 반겨주고 제일 나를 아껴주고 알아주고 반겨주고 나를 대단하게 생각해주고 나를 무한정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곳은 가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정이 최고입니다. 하갈이 지금 친정 생각이 나서 친정으로 가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먼 길을 홀몸도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넣고 혼자서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목도 마르고 진이 빠지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어느 샘물 곁에 철퍼덕 주저앉은 것입니다. 좀 쉬기도 하고 또 물도 한 모금 마실 겸 샘물 곁에 앉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길 샘곁이라 그랬죠. 술길. 이게 술 마시는 길이 아닙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은 술길도 있네. 거기서 술 마시면 술이 술술 넘어가겠네. 그 술이 아니고 수르길이에요. 수르길. 수르 광야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애굽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수르길을 말합니다. 그 옆에 있는 샘 곁에 앉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이 애굽으로 친정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친정으로 가다가 샘물 곁에 멍한 눈으로 앉아 있는데 7절을 자세히 보시면 갑자기 한 존재가 찾아와요.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에인절인데 메신저인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천사 같죠. 하나님의 어떤 일을 대행하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분의 정체가 나타나요. 누굽니까?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신약시대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나타나셨던 제2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지금 이방인인, 그리고 어떤 면에서 주인과 안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온 이 하갈에게 지금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나타나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그녀가 샘물 곁에 앉았을 때 그녀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장면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 그분께서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전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당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는,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런 종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하는 이 비참한 인생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드디어 그녀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다시 봐야 되는데, 이 7절의 말씀을, 이 구절을 살은 다 빼고 뼈대만 탁 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디서?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셨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샘 곁에서 여인을 만나셨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나는 사람 혹은 생각나는 어떤 장면, 생각나는 어떤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4장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물기르러 오는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말을 거세요.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길로 갈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로 안 와도 됐어요. 그런데 굳이 어거지를 써가지고 이 길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이 한 말은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서 매일같이 정오의 대낮에 그 뜨거운 빛을 받으면서 얼굴 다 태워가면서 얼굴에 김이 덕지덕지 생겨가면서 그렇게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매일 와서 폴리오에 되는 그런 물 말고 한 번 마시고 나면 그 속에 생수의 샘이 웅덩이가 터져버려가지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 한 여자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곁에서 이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자를 찾아가셨죠.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물 좀 달라 말을 거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 한 말은, 이 억울한, 어떤 면에서 잘못한, 주인한테 반항하고 대든, 그리고 불쌍한, 앞으로 살 가망성이 전혀 없는 이 여인을 살리고 싶어서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녀를 드디어 찾아내어서 만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찾아와 기다리시며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민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가다가 가끔씩 힘든 일을 만나요. 이민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갈처럼 그냥 막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냥 도망가 버릴까, 다 때려치워 버릴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신문의 문제가 나를 탁 갈아먹고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할 때, 갑자기 건강하던 내게 건강의 문제가 탁 다가올 때, 자녀 쳐다보면서 자녀 때문에 그래도 참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자녀가 그야말로 안 하던 짓을 하고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킬 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길이 탁 막힐 때 역이민하고 싶죠. 여기서 정말 끝내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습니다. 근데 막상 가려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답답한데, 여기가 싫은데, 죽을 만큼 싫은데, 쳐다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있을 줄 알고 발을 내디뎠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도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샘물 곁에 주저앉아 있는 하갈 같아요.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게 소망을 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도망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나서려고 할 그때마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기다려 오셨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까지 버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하갈이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은 도망치고 있는 하갈을 쫓아가가지고 붙들려고 하는 마치 추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추노 아세요? 추노? 노예 잡는 추노. 꼭 그 추노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제가 있으면, 사는 게 퍽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가고 싶죠. 도망 나와요. 도망쳐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게 힘겨운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대체로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버티면서 그 문제를 대면을 하고 직면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거기가 싫어서 부담스럽고 두렵고 힘겨워서 도망쳐 나오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문제가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런 이 사람들이 싫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못난 내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그래요. 내 모습이, 내 파탄난 모습을 쳐다보는 게 내가 싫어요. 내 못난 모습이 드러나고 까발려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안 보고 싶어서 도망을 치는 그런 이유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나 혼자 이렇게 헤매다가 알아서 어련히 돌아올 때, 다음 주일이면 예배 자리에 올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질 않고 도망치는 나를 붙들러 오십니다. 쫓아오세요. 따라오십니다. 따라오셔서 다시 들어가라고, 그 문제 많은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문제 회피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직면하라고, 부딪히라고, 부딪혀서 피가 나고 멍이 들더라도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하지만 동시에 늘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인 너를 보라고, 너를 제대로 보라고, 너 깨떨어진 그 내면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고치라고. 아니, 내가 그런 너를 고쳐주겠다고 나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늘 터지는 이 현장은 고난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수술하는 수술실이기도 합니다. 수술실이에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내 고난의 현장은 내 치부가 다 드러나서 수술을 받아야 될 나만의, 나를 위한 수술실입니다. 수술 성공률 100%에 빛나는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메스를 들고 바로 거기에서, 그 속에서 나를 수술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완벽하게 깨끗이 새로운 인격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싶고 나도 받기 어려운 내 모습, 흉측한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을 잡으러 하나님께서 붙들려 오실 텐데, 그때 도망가지 말고 수술실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기 싫어도, 다시 그 고난의 현장, 나를 학대하는 그 현장에 돌아가기 싫어도, 거기가 아니면 병은 계속되고 나는 나아질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수술받는, 그래서 치료받고 새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욱하는 마음에 해버리고 집 나온 하갈을 여러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예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 질문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바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늘 질문을 하세요. 질문의 달인입니다. 질문의 달인. 사람이 아니니까 질문의 달신. 질문의 달신입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참 잘하세요. 왜 물으실까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욱하는 심정 가지고 성질 부리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차분히 냉정을 되찾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어디서 왔느냐? 출발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디로 가느냐? 행선지, 목적지를 물으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주인 때문에 못 살겠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대답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한 가지만 대답했어요. 첫 번째 질문에만 대답했죠. 출발지를 대답했어요. 저는 원래 살해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 뭡니까? 어디로 가느냐? 대답을 못했어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자기도 모르거든요.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해놓은 일은 있는데 사고는 쳤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고는 쳤는데 미래 계획을 못 세우는 겁니다. 그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사고는 잘 쳐요. 대안은 없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답답한 하나님께서 해답을 갖지 못한 하갈에게 해답을 주시죠. 그게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디 갈지 모르겠니? 내가 가르쳐 줄게. 다시 리턴,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가.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손 아래 복종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갈이 그 대답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더 뚜껑 열렸겠죠. 더 열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살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지금 나와서 어디 갈까 지금 찾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라니. 이 사람이 지금 정신 있는 사람이야? 학대 당해 봐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대책이 있나요? 자기가 대답한 그대로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갈 데 없습니다. 친정 가도 여러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친정 형편 좋지 않아요. 그러니 딸이 지금 정살이 하고 있지. 친정 형편이 좋았으면 정살하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친정 형편 좋지 않아요. 첫날이야 그날 밤에 드디어 오랜만에 딸 봤다고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같이 밥 먹으면서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려고 했겠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통입니다. 고통. 싸움이 벌어져요. 이 딸을 근사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집안이 못 돼요. 그러니 집안 사람들에게 부담일 뿐입니다. 가시방석입니다. 친정 가고 싶어도 사실은 대책이 안 되고 못 갑니다. 좀 가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갈 데 있습니까? 어디 다른 집에 취직이 될까요? 안 돼요. 이미 소문 다 나버렸는데요. 저 하갈이라는 저 애굽 여자 종 보통 아니야. 보통 성질 더럽다더라. 아무리 그렇다기로서니 자기가 주인의 애를 가졌다고 어떻게 자기 여주인을 치받아? 마님한테? 안방마님한테? 보통 여자 아니야. 그 소문이 안 났을까요? 언제 저 여자 종으로 부렸다가 나를 치받을지 몰라. 누구도 이 여인을 환대할 집안이 없어요. 그러니 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 이 하갈이 그래도 제일 안전하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받아줄 유일한 곳은 아브라함 집밖에 없어요. 자존심 숙이고 다시 돌아가서 종으로 사례를 섬기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하갈 입장에서 가기 싫죠. 시련과 구박과 핍박과 박해와 멸시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 사례가 원이 안 풀렸으면 한 일주일 구박 한꺼번에 받고 좀 참으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아니, 주인의 아기를 가졌는데 학대를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괘씸해도 그래도 뉘우치고 돌아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중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른 척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빵긋 웃고 그리고 그냥 죽치고 앉아버리면 됩니다. 하갈이 살 길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갈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너가 욱하는 성질, 그거 죽여야 돼. 왜 사람이 욱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주일하게 가졌다. 이거죠.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교만해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때는 그 교만을 버려라. 욱하는 성질 죽여라. 그리고 그 아래에서 겸손하게 종으로서 주인을 섬겨라. 여러분, 겸손으로 무장하면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욱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도 다 자기 일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해요. 성질이 죽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다른 말로 뭡니까? 너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너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너의 본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본분에 충실해라. 본분에 충실해라.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저는 어머니로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로서의 그 본분을 지금까지 충실하게 해오신 어머니들, 저는 그분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오셨다고 꼭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 살아오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엄마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소리도 못 듣잖아요. 1년에 기껏해야 마더스데이 한 번인데 이날도 안 챙겨주는 나쁜 놈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실컷 해주고 좋은 소리도 못 듣는, 실컷 해놓고 하나 자기들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온갖 비난하는 소리를 다 들어야 하는, 속으로 삼켜야 하는, 끝도 없고 티도 안 나고 엄마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언제 그 짐을 벗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그야말로 죽어야만 끝나는 엄마 노릇. 누구도 대신 같이 져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져야 하는 짐입니다. 여러분, 엄마 여러분 왜 참았습니까? 엄마에서 참은 거잖아요. 엄마여서. 엄마가 아니었으면 안 참아요. 근데 엄마기 때문에 엄마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엄마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어려운 일을, 하기 싫은 일들을 묵묵히 끝까지 해내면서 본분을 충실히 지켜오신 어머니들,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죠. 본분에 충실한 것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갈, 너 다시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본분에 충실해라. 그러나 하갈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나쁜 말씀입니다. 너무 센 말씀이에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보드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갈이 걱정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입니다. 이 아기 살릴 수 있을까? 이 아기 잘 클까? 어떻게 될까? 그게 지금 멀리 떨어져 홀로 주저앉아 있는 이 하갈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해주고 계세요. 마음이 좀 풀렸겠죠.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 옛날에 얘가 아들일지 딸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의학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갈에게는 미리 이 아이의 성별까지 알려주십니다. 아들이다, 아들. 요즘 같으면 대세가 딸이니까 딸이다, 딸.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여호와라고? 우리 집의 주인 아브라함, 사레가 섬기는 그분들을 불러내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바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지금 대화하고 있었단 말이야? 놀랐을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아이의 성별까지 말씀하시고, 이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말씀, 나의 고통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고통을 들으셨을 뿐 아니라 이방인인 언약 외인인 내 고통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맺혔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다 알고 계셨고 내가 고통하던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들으셨구나. 그 사실이 순간 문득 깨달아졌을 때 얼음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어떻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마음속으로 버팅기고 있던 그 마음의 문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바로 이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내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이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주인집에서 도망 나와서 갈 곳 없이 방황하던 하갈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고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갈의 하나님,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끝없이 기다리셨고 내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었으면 방황하고 살았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현실이 힘겹고 무겁고 고통이 찾아와서 다 버리고 다 떠나고 도망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내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